네,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은 이 오늘까지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을 아주 짧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냐 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때로는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 아니겠느냐, 또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의 힘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라고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집이 마치 어제 우리가 본 그 4절의 말씀과 같이요, 그 돋는 해가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우미 돋은 풀같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셔서 늘 찬란한 아침처럼 빛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싹이 나게 하시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여태까지 신실하게 섬겨왔던, 근데 제가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여호수아가 그 어리고 젊은 나이에부터 모세를 따라다녀요. 그리고 모세를 끝까지 따라다니며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붙들며 지내는데, 그가 그 일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 쏟아붓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인생의 마지막 120이 다 되어 죽을 날이 다가올 그때에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 평생 섬겼는데 그 하나님 섬기는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끝까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텐데 이제 너희도 택하라. 과거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그 바로와 또한 그 신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이 섬기는 신들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는데, 나는 추후에도 그 요동함이나 흔들림이 없다. 나는 앞으로도 쭉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모습을 그의 삶 가운데 보여주며 그들에게 선택하고 권면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죠.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방의 신들과 과거의 신들을 붙들지 않으리라 라고 말하지만, 정말 소수의 사람 외에는 다시금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그리고 상황과 나태함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타오르는 사람을 세워주셔서 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야, 이스라엘에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럴 때 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사사시대나 아니면 사무엘의 시대나 그 뒤에 왕조시대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면면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다윗입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였더니 그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세우심과 인도하심에 있는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그러니 그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섬기는데 나의 삶을 쓰는 걸 결코 후회하지 않고 걸어가리라.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집은 어떠한가. 마치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그 많은 생산물들과 결과물들이 훗날에 보니까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잘 싹이 나는 것 같고요, 잘 자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이렇게 우미 트는 것 같은데 다 나서 보니까 가시나무인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시나무라 다 뜯어내야 되는데 맨손으로는 만지지도 못하고 그 만져봤자 만진 것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아멘. 손으로도 잡을 수 없는 것에 모든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쓰는데 돌아보면 후회인 거죠. 돌아보면 후회인 거죠. 야, 내가 내 평생 이거 모으려고 평생 살았어. 내 평생 이거 이루려고 살았어.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도 그렇죠. 돈이라는 것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데 써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에 우리의 인생에 욕심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목적이 들어가서 나는 돈을 많이 버는데 내 인생을 걸겠어 라고 한다 한들 그 많은 돈이 그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의 삶을 만들어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돈에 욕심이 생기고 노예가 되면요 더 못 먹고 더 못 쓰고 그리고 늘 모든 일에 아까워하고 그러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진짜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리고 또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거 아까워서 지내다가 그냥 저렇게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많이 얻던가 라고 하는 인생들도 보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장 즐거워하는 일과 행복해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삶을 쏟아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생이 다 끝난 후에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것들을 바라보면 야, 내가 부질 없는 것에 정말로 인생에 남지 않는 일에 일평생을 다 썼구나. 이게 젊을 때는 그리고 어릴 때는 모르는데 살아가 봐서 훗날 뒤돌아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에게도 10대에게도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라. 주를 위해 살아가라.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밖에 결국 남을 것이 없다라고 말해도 잘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없는데 근데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를 맞이하고 인생의 끝나는 시간들을 살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야, 그런 일에 내 인생 쏟아붓고 살지 말걸.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 인생들의 삶의 마지막과 면면을 보면 늘 야, 내 평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를 위해 살아간 게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대학교 때가 생각났어요. 대학교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요. 딱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이게 그 일반 대학교랑은 전혀 다른 채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예배가 있는데 그런데 그 예배를 어느 일정 그 숫자만큼 결석을 하면 그러면 그 예배 시간이 통과가 안 돼서 학교 성적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날들은요, 학년이 좀 올라갈수록 그날 수업이 하나도 없는데 12시부터 12시 반에 예배 때문에 학교를 가야 될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맞나.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날은 수업 시간에 공강이 돼서 아침에 학교를 갈 필요가 없고 오후에 막 3시에 가야 되는데도 12시에서 12시 반에 예배가 들어있으니까 12시 전에 학교를 가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서 처음에 막 대학교 1, 2학년 이렇게 지날 때는 야, 이 예배가 참 족쇄 같다. 그리고 이게 다른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불편하다. 이랬는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그리고 대학교 4학년이 되어지면서 4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학교에서 가장 좋았던 시간이 언젠가 생각해보니 매일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하여 또 시간을 내고 찬양을 하고 들었던 말씀들. 그래서 그 말씀들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래, 하나님 의지해야지. 섬겨야지. 했던 것들이 너무 귀하다 생각이 들면서 그래,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처음에는
의미 없는 시간을 쓰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 1시간 앉아 있어도 들리지도 않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아니 집에서 성경책을 읽어도 차라리 그 시간에 한숨 자는 게 낫지. 읽어도 남의 나라 이야기 같고 이름도 어렵고 이런 책 읽어서 뭐하나 하는 이런,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도대체 이루어지긴 할까 하는 시간들이 결국 돌아보고 쌓이고 쌓여서 돌아보니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었고, 예배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나를 지탱시켜줬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일이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급한 일들보다 더 소중하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지금 내 눈앞에 보여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게 더 중요하지, 이게 더 필요하지 라고 보여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믿음의 길을 묵묵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순종하며 걸어가면 뒤돌아볼 때 무엇을 느끼냐 하면, 이게 정말 남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 이끄신 거구나. 그래서 오늘도 다윗이 그의 인생을 쫙 돌아보면서 처음에는 그랬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결과가, 말로가 이렇게 사울왕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리고 망명까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인가 라고 하지만, 그의 평생을 쫙 뒤돌아보니 그가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치 때로는 캄캄한 밤에서 아침 빛같이 돋아오르게 하시고, 때로는 정말로 그 아침에 있는 이슬과 햇빛처럼 나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기도 하시며, 때로는 마치 아무것도 나지 않을 땅에서 이 새로운 싹이 나고 돋듯이 나의 삶을 다시 소망과 능력으로 뒤바꿔 주시는데, 우리 가정이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가정이 아닌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만사 모든 일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여 주시고 나를 견고하게 하시며, 또한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음과 그리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 손길이 마치 내 인생과 같구나, 우리 가정과 같구나. 그러니 세상에서 욕심부리고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아라. 마치 가시나무 같아서 결국 손을 움켜쥐려고 해도 줄 수 없어서 결국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밖에 남지 않는 인생을 따라 살지 말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권면이라면, 오늘도 예수를 믿어 우리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세상이 누구가 무엇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셨어요. 교회가요, 세상 가운데 분명 더 많은 욕을 먹을 거예요. 교회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손가락질 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또한 믿음의 길이 없음을 더 분명하게 말할 때마다, 아니 왜 천주교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다른 사람들은 천주교랑 불교가 손잡기도 하고 교회들도 손잡아서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부처 믿어도 됩니다, 예수님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의 열심과 평안함으로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도 결국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왜 교회만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 그러고 구원이라 그러느냐라고 말할 때에 더 교회가 입지가 좁아질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은요, 다 불타도 끝까지 남을 정금과 순금과 같은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요.
후회되지 않을 것이라면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결코 후회하지 않지. 그러니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리라 라고 확신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멸망의 길은 그 길이 넓고 커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 사람들이 보기에 이 길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가네. 그리고 이 길이 훨씬 더 좋아 보이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는 거죠. 이 좁고 협착한 길 내가 왜 이렇게 가야 돼. 그냥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세상에 휩쓸리는 대로 그렇게 나도 살면 되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인생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방식대로 예배와 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기도의 자리와 이런 일들을 귀하게 흔들리지 않고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에는 후회가 없어요. 이 길에는요 돌아봐도 감사와 은혜와 능력과 영광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취한다 한들 그것이 주는 것은 후회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녀가 아버지 제 친구들이요 정말 좋은 차를 타요. 외제차를 타는데요 그 차 하나만 사주시면 제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차를 사주고 나니 그 좋은 차로 인하여 막 최고 성능을 발휘하며 달리던 아들이 차 사고가 났어요. 내가 그 차 자녀가 갖고 싶다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이런 것처럼 세상이 갖는 게 그런 거예요. 야 저거 가지면 내가 다 가질 것 같고 저거 가지면 다 누릴 것 같고 저거 가지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더 빠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더 가까이 가는 길을 만들어 놓는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는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지금은 좀 더뎌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누구도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새벽에 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때로는 그렇게 안 나와도 똑같은 삶 사는 것 같아요. 말씀 읽는 거 사람들이 보기에 말씀 읽기 더 지혜롭게 만들어 놓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이 쌓이면 그 길이 정말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5절의 말씀과 같이 만사가 구비되고 견고하며 구원과 소망이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붙드시면서 때로는 세상이 부러울 때, 사람들이 부러울 때,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야 그래 저렇게 사는 것도 인생이지 라고 느껴질 때마다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 부러워하지 말고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 안타까워하며 그들도 풍성한 생명과 모든 것들을 주시는 주 앞에 오기를 기도하며 또한 그렇게 신뢰하며 사람들에게 권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칠보제일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따라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젊음을 허비하는 것 같고 때로는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고 때로는 훗날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으나 주를 따라가란 인생이 가장 많은 것들을 인생 가운데 남길 수 있음을 그리고 가장 복됨을 그리고 능력 있음을 믿으며 묵묵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 보이나 그것들이 가시나무임을 잊지 않고 불타 없어질 것들임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타 없어지지 않을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빼앗지 못할 가장 귀한 것을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택할 수 있는 은혜를 다윗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권면하듯이 말씀을 통하여 권면할 때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